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안 되고 우리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집합성과 개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집합성과 개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게? 먼저 집합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주체적인 개체지만은 나 혼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뭐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성도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 부류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속해서 그 안에서 주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렇죠?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용납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나랑 너무나 다르니까. 정말 세상에서 만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갑이 좀 얇으면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주거나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그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집합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반신불수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나 혼자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고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실망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아예 벗어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도요, 교회 공동체에서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전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를 못 가도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도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으로 있으면서도 또 개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앙의 개별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요,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빛은 개인적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그냥 무슨 빛을 확 비춰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결정이에요.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가 오늘 세봤는데 너무 많아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냥 안 셌어요. 그냥 너무 많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려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제 120명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소리가 막 나요,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불이 막 임해갖고 그 모임 전체 확 타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뭘 의미해요? 성령 받는 것도 각 사람이 각각 받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120명 중에 한 두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카톡하고 기도 안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도 같이 같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안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도 148명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받은 성령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 같은 영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럴지라도 제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셔요. 또 한 주님을 섬길지라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직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또 한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다. 그게 포인트예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조금만 더 뒤로 가면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한 구절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노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은 틀에다 놓고 집단으로 양육한 게 아니었다.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을 똑같은 틀에다 다 집어넣고 똑같이 다루고 똑같이 빚고 양육하지 않고 각 사람을 다 다르게 그 눈높이에 맞게 적성에 맞게 취향에 맞게 영적인 성향에 맞게 그
그 신앙의 그 성숙도에 맞게 다 다르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사도들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식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부모 구원과 자식 구원은 그냥 별개입니다. 물론 부모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단짝 친구가 구원받았다고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밤에 같이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직계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고 중마고 친구가 될지라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도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길을 떠날 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떠났는데 그 돌아와 보니 똑같이 받은 그 10명의 종인데 그 맺은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종은 5문화를 하고 한 종은 2문화, 한 종은 1문화. 그렇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 개인적으로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도 개인적으로 다르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엠마오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어디 집단으로 어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고 상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개별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로 주님 앞에 서서 정산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도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언제? 주님의 날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여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악행을 따라 하나님이 그 영에 환난과 공고를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공고의 정도와 그 크기가 다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다 각각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다 그 정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가 경쟁 관계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시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지 우리를 모아놓고 경쟁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서로 경쟁하고 투기하라고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다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에요. 손과 발을 경쟁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발은 보완하는 관계지 경쟁 관계 아니에요. 눈과 귀가 서로 부러워하고 시샘하라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다 다른 모양으로 붙어 있지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각각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은사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 주님이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코스를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옆에 돌아보고 뒤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형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면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만 챙기지 말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라.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을 도움으로 열매가 더 많아지고 또 그 사람도 더 온전해지니까 열매가 더해지고 윈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은, 우애가 좋은 형제들 보면 서로 잘 돕고 살더라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돈독해야 돼요. 혈육의 정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정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 가족들보다도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깥에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있는 걸 보시고도 내 형제와 모친과 자매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인사만 나누는 이런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못 배우면 절대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옆에 형제가 열매 맺는 것을 아주 시기하고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 지금 우리는 내 옆에 형제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것 아주 그냥 아주 그런 부분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가인이 그날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벨이 무슨 일로 같이 있지 않고 멀리 갔고 가인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혼자 드리면 뭐 제사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다는 거죠. 혼자 드린다. 그랬다면 저는 그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벨이 그날 같이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벨과 같은 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낯빛이 쫙 변했어요. 그가 얼굴빛이 변한 것, 안색이 변한 것은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더 큰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동생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가인의 안색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분하여 낯빛이 변하면 어찌하는가. 분하여 얼굴빛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이함인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므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말해줬어요. 가인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고 그 가인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제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인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막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나? 내 동생은 양치는 자고 나는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 짓는 게 양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힘든지 하나님이 알까? 양은 양치는 거는 그냥 양떼를 몰고 가고 풀 뜯기고 물 마시고 지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어도 되는데 농사 짓는 거는 진짜 땡볕 아래서 땀을 비같이 흘리면서 아주 그냥 막 탈진할 때까지 근육 노동을 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건만 나보다도 훨씬 더 고생 안 한 내 동생이 바친 건 받아주시고 더 고생한 내가 바친 거는 거절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아마 가인이 그런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한 미움이 불타오르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요, 그 순간 이미 살인한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은 진짜 살인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그를 향해 분노할 때 이미 살인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을 하고도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내가 살인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반대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10년, 30년, 50년 다녀도 그거 못 배우면 우리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향해 분노하고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건 더 심하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인 교회마다 그런 미움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퉜어요.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혈기가 아주 막 강력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크냐고 서로 막 경쟁하고 다투고 막 삼사 모여 막 뒤에서 욕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 3번이나 해요. 3번 나와요. 3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높인다. 이게 형제들을 모임 중에서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제와 경쟁하려고 하고 형제와 경쟁을 해서 내가 더 이기고 앞서려고 하고 또 형제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고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낮춰버린다. 더. 네가 형제가 잘 되는 거 시기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너를 더 낮출 거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319페이지
다 같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건지 말해줘요. 형제 앞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기려고 경쟁하지 말라 그거예요. 형제를 앞서려고, 형제보다 이기려고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 각각이라는 말을 또 자주 쓰잖아요. 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16장 27절. 다 같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부하실 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개별적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돼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22장 12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은 말씀. 이거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만 만났잖아요. 그때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들 앞에서 하신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나 이 계시록 22장의 요한의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된 것도 아니고 축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로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이 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일어날 것이고 의인들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로마서 2장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로마서 2장 11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가 목사였든지 집사였든지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든지 아닌 사람인지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기준을 다 주님 무시하고 외모를 무시하고 각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형제와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잘 될 때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또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형제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린 가인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시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눈치를 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노년은 아주 이렇게 좀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랑 경쟁 관계에 있는 요한, 경쟁 관계, 항상 12제자 중에 누가 첫 번째냐 다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 관계. 요한은 항상 예수님 품에 기댄 사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까운 신복 중에 신복 같은 그런 제자거든요. 경쟁 관계.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자기 길 가면 되는데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을 나올 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랑 경쟁 관계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마라.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도 하지 마라. 너는 그런 거를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네 옆에 있는 네 경쟁자, 네 친구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내가 너에게 준 그 길로 너는 나를 보고 걸어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 주님 옆을 볼 시간도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